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그 9번째 시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신자의 구원을 삼겹줄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삼겹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삼겹줄 기도하듯이 또 구원도 삼겹줄 구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이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다면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자의 구원을 삼겹줄로 말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성경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원을 말할 때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맞죠? 앞에 있는 거죠. 뭐라고요? 그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과거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겹은 우리의 구원을, 신자의 구원을 과거형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미래형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형 표현. 거기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건 언제를 두고 하신 표현입니까? 미래를 두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을 미래형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것이다, 미래로 표현했고, 그러면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현재가 있겠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현재가 있겠죠. 현재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었다? 이루라죠. 이룰 것이다? 이루라예요. 이루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삼겹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어떻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과거, 미래,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삼겹줄 가운데 현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마치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쭉 연결해서 이 과거가 이 미래일처럼 연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삼겹줄로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삼겹줄로 이루어 가신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유효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신자의 구원을 삼겹줄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이 신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할에 대해서도 삼겹줄로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의 삼겹줄.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구원을 말할 때 구원받았다. 과거형으로 말했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도 과거형 표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보시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무슨 표현이에요? 주실 것이다? 아니죠. 주셨다? 그러니까 주셨다? 과거죠. 과거.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신자에게 이미 주셨다. 어떻게 해요? 인치고 보증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신자에게 이미 주셨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미래형도 있겠죠. 미래형. 빌립보서 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착한 일은 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의 일, 헌금, 구제 헌금하는 일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 착한 일은 곧 성도의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재림하실 때죠. 미래 일이잖아요. 그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미래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또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재겠죠. 현재. 오늘 2장 12절에 신자의 그 구원의 삼겹줄을 말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현재로 말했죠. 그러면서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13절로 이어집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셨더니 그럽니까? 아니죠. 행하실리 그럽니까? 아니죠. 행하시느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는 역할, 이 성령의 삼겹줄도 보면은 과거에 성령을 주셨고 미래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을 삼겹줄로 말하면서 동시에 이 구원이 얼마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성취되고 완성될 것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늘 이 삼겹줄, 어떤 삼겹줄을 붙입니까? 성령의 삼겹줄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친히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신자인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다시 질문할게요. 신자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올해 2019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리고 13절 우리가 금방 신자의 구원의 삼겹줄과 성령의 삼겹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신자의 구원의 현재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리고 13절에는 뭐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다. 역시 성령의 삼겹줄의 현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빌립보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요, 이 현재를 참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2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죠? 2장 12절. 그 다음에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성령의 현재의 일하심 그걸 또 강조하고 있죠. 그 앞에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 우리 이미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품었다? 아니에요. 품을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품으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품으라. 현재를 강조합니다. 또 그 앞을 볼까요? 27절 역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27절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생활하라고. 생활했다? 생활할 것이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생활하라. 그건 뭐예요? 현재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서는 현재를 아주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를 강조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그 한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 그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고 왔습니까?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까? 1시간이 지나면 또 현재 갈 텐데 그 시간에도 이루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13절 보면 뭐랍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12절에서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초점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말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2절에서는 여러분 보고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그렇게 현재를 강조해 놓고는 정작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면은 당장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딴 사람이 뭐 기도하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표현인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13절에서는 정작 그 말씀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오늘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루어간다.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와 인도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1차적인 주권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오늘도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면은 과연 내가 어느 정도나 내 구원을 이루어 갔는가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행하신다.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빌어야 되겠는데 간구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빌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에 말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에게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랬죠.
그런데 여기도 이 표현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예전에 우리 전사님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으로 보게 돼요. 1인칭, 나를 통해서. 그러나, 이 성경을 좀 더,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경우, 1인칭 복수로 사용해요. 무슨 얘기인가? 거기 뭐라 그럽니까? 13절도 뭐라 그럽니까? 너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너희 안에서죠. 너희는 뭐예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집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나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배당 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세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예요? 너희라는 건 교회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 함께 어우러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권사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사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로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냥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요. 성령님은 어떤 그냥 능력 덩어리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그냥 우리의 어떤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슬프게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사실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요. 자, 그런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곧 교회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3절.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신대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면 무엇을 위해서인가? 무슨 목적이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일 때. 지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가,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기쁘신 뜻은 누구예요? 사람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보세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일관되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실 때는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감동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일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령을 만홀히 여기거나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뭐라 그럽니까? 어떤 식으로 일하신다 그래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너희는 누굴까요? 그렇죠.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세요.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희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13절 보면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어떤 소원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그러면은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보여야 보이잖아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지금 제가 다시 잘 질문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우리가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그죠? 보여야 되죠. 어떻게 보입니까? 그 보이는 증거가 뭐예요? 저나 여러분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안 보인다라는 건 언제 안 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언제 불고 언제 그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걸 알지, 그러지 않으면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모르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언제 주셨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걸 받고 나서 아, 보이네? 라고 하니까 오,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서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때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구제연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걸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그 행위들은요, 구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모습들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목회적인 한 활동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위원을 맡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크게 넓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일터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을 하고, 또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책임 있게 잘 감당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 강조점, 성령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미래로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빌립보서에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 하고 있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19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한마음 한길 여호와를 경외하자,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봅시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장,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일을 더 열심히 이루어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올해 그러한 목표로 우리 풍삼초 입금이 구역 입금이를 제가 10명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들이 또한 목표이고, 우리 유초등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또 모임 이제 시무식 짧게 우리끼리 또 하면서도 그렇고, 또 다음 주 우리 수련회 가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다각도로 힘써보자라는 그런 강조를 하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양적 성장도 한번 애써보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30, 30, 200. 이 무슨 말일까요? 2030, 30, 200. 무슨 암호 같은. 그래서 이게 우리 나름대로 한번 우리도 그런 목표를 삼는 것이 좀 더 우리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유치부 20명, 유초등부 30명, 중고등부 30명, 우리 작년 200명, 한번 올해 한번 그렇게 목표를 세워보고 한번 양적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보자. 그렇게 이제 세워본 거예요. 이걸 다 이룰지 못 이룰지는 이제 올해 지나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삼고 또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을교회의 어떤 한 모습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그것이 또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또 바라기는 첫 번째 우리 그 키워드가 뭡니까?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한 길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두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을 세워뒀는데, 목사님 혼자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아니면, 이 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냥 이걸로 바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했던 첫 번째 뭡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먼저 13절에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나는 손 놓고 있으면 되겠네, 이게 합당한 반응이겠습니까? 아니죠. 14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13절과 연결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즉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실 것인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걸 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손 놓고 있어라?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두 번째 강조점은요, 성도들의 몫과 역할과 책임과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13절에서 그걸 내포하고 있죠. 성도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행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 책임이 있다, 역할이 있다 그러는데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4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답이에요. 뭘 하라는 겁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가 공구스무스입니다. 공구스무스.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공구스무스. 원망하는 것 같죠? 뭐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공구스무스. 그냥 막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족스러움을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의성어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공구스무스.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은 목소리로 투덜대는 소리래요. 그게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이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투덜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구스무스. 이거 이러면 이게 근데 이 원망이 언제 생깁니까? 벌써 누구를 탓한다는 것, 못마땅한 것,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떠넘기는 것, 억울해하는 것, 분해하는 것, 그래서 미워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뭐가 깨어져 있는 겁니까? 한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제 마음, 딴 마음, 우리 장로님들 마음, 또 성도님들 마음, 딴 마음, 또 성도의 마음, 딴 마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해. 그러면서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보고 공구스면서 안 하는 사람은 또 하는 사람 보고 공구스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제가 계속 빌립보서 말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이 원망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에서 나오죠. 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구스무스합니다. 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공구스무스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구스무스해요. 뭐라 그럽니까? 물이 없다고 공구스무스, 고기 먹지 못한다고 공구스무스, 길을 돌아간다고 공구스무스, 시시건건이 아니죠. 사사건건 공구스무스예요. 왜 그래요?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마음 같지 않으면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밭이요? 공구스무스 밭입니다. 이거는 공구리를 틀어도 공구리를 틀어야 돼요. 말이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이 밭은. 주여,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또 합당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망은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도 이루지 못하고 그 공동체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출애굽 나온 모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그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망하지 말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원망이고, 그 원망의 그 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마음. 한마음이 아닌 게 이만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면 사단이 그걸 끊임없이 공격해서 두 마음 같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고 얼마나 멋지게 할 건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 우리가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능력과 그 여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쏟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열을 쏟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이라고 하는 걸 쏟고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열이라는 것을 쏟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쏟고 있어요. 자, 그럼 벌써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공급수면 나는 열을 쏟는 일이라.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열을 심는 사람이 일을 심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낮은 목소리 투덜대면 그건 원망이지만 일을 심는 그러니까 그잖아요. 달란트의 비유가 뭐예요? 하나, 다섯,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죠. 그 달란트에 맞게 일을 하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한테 네 달란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지만 두 달란트에게 너 다섯 달란트 외만큼 안 했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너 한 달란트인데 문제는 뭐예요? 한 달란트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고 한 달란트를 아예 그냥 묻어뒀기 때문에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그런 투여하는 그것이 다른 것 때문에 공구스무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과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한 달란트인지 두 달란트인지 다섯 달란트인지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서 내가 맡은 분량과 그 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게 응답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 그러니까 자꾸 가면 너무 시간 가니까.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요. 한 마음으로 가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2장 10절에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2장 3절에.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나 허용은 뭐예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가 서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섯 달란트인데 쟤는 두 달란트 했어. 그러면은 다섯 달란트가 두 달란트를 공구스무스 하면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두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보고 공구스무스 하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망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예, 겸손한 마음으로. 왜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정신이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모습.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즉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15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정작 2달란트, 5달란트 몫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원망과 다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몫은 했는데 오히려 흠이 있고 오히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오히려 흠이 없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거.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격에 있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 기대되는 결과예요. 우리가 흠이 없이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응답할 때,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냐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요, 인격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다 그런 열매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게 하세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 어그러지고 거스려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흠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끝부분,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빛들로 나타나요. 여러분,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셨죠. 그런데 바로 저나 여러분이, 성도가 빛들로 나타난다는, 이 어두움 가운데 거스리고 어그러지고서 그 뒤틀린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서도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는 자녀라 칭찬받는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할 때, 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그 일들을 추진할 때,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마을 교회로서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도 잘 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 고양동에서, 관산동에서 고양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그러한 실천들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일하시고 열심으로 성실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